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하자,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면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을 하나 저질렀다고 하자, 그러면 벌 받아야 한다. 지은 죄를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면 지은 죄 때문에 그는 예물로 흠없는 암염소를 바쳐야 한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베스트셀러가 뭘까요? 모르세요? 성경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책이 아니라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의 이야기가 한 2억 권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텍슈베리가 썼던 어린 왕자, 그게 2억 권 정도 팔렸다고 하고요. 시리즈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해리포터 시리즈가 한 7억 권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성경책이 최고로 많이 팔린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성경책은 뭔가? 기네스북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가?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심지어는 50억 건이 이렇게 보급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보급되어지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중에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읽고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자 했던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에 얽매여 있었던 죄의 노예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자유하게 되었던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의 이야기를 읽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 제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도 어린 왕자라는 책을 참 좋아하지만 그 책을 읽고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었다고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람들의 인생은 변화되어졌고 사람들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성경책 참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책 딱 봐도 두껍잖아요. 1800페이지라고 합니다. 평균 사람이 그냥 쭉 읽으면, 한 번에 쭉 읽으면 60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60시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도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은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책 읽기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얼마나 재밌어요? 출애굽기 홍해가 갈리고 열리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재앙도 떨어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을 쭉 읽다가 첫 번째로 만나는 장애물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신자 초청주일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본문을 레위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위기 정말 어렵고요, 정말 지루하고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불필요한 책일까요? 우리가 제품을 구입하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대부분 안 읽죠. 하지만 사용 설명서가 불필요한 것 아니죠. 재미없고 우리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지만 그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법전 얼마나 어렵습니까?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들이나 읽는 거죠. 우리들은 읽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지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전이 필요 없습니까? 사용 설명서 때문에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법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처럼 어렵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사용 설명서와 법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기 참 어려운 책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이지요. 레위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 연결되어지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레위기의 목적은 뭘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진 것이죠. 왜 갈라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을까요?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죠. 우리가 학창시절 때 부모님께 잘못하면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서 피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웠는데, 붙어 있었는데 멀어지게 됐고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가 원인이라는 거죠.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까닭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고 슬픈 거고 힘든 거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말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참 거북합니다. 참 불편합니다. 교회 나가자고 하지만 참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요. 참 불편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불편해하고 왜 교회 나오는 것을 거북하게 여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 가운데 하나가 이거랍니다. 그렇게 어렵게 교회 나왔는데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죄다, 멸망했다, 죄를 지은 죄인들아,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그닥 내가 나쁜 짓도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를 크게 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심지어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죄라고 말하니까 나만 거북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참 싫은 거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만 죄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게 거북한 게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받는다는 것, 너 잘못했어, 너 문제 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합니다.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을 지적당하면 참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빈정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성도들에게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났을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문제가 많았는데 그들의 문제를 지적했다가 그들의 부모가 너무나 기분 나빠서 그 목사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잘못 지적했다고, 문제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세워서 목사님을 쫓겨낸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잘못을 지적받는다는 것도 참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불쾌하니까, 거북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듣지 말아야 될까요? 귀를 문 닫고 나는 죄 없어, 난 죄 듣지 않을 거야, 이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모두는요, 나 스스로의 문제와 나 스스로의 죄악을 스스로 발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거울이 없이는 발견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이빨에 고춧가루 낀 거 아시는 분 계세요? 거울을 봐야 돼요. 내가 넥타이를 똑바로 맸는지, 내 헤어스타일이 괜찮은지 스스로 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거울의 힘을 빌어야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죄를 지적해주지 않으면 우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가 너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듣기 싫어도 거북해도 지적을 받아야 그것을 알고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레벨 테스트, 수준 테스트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교육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현재 상황을 바르게 지적받아야지 고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듣기 거북해도, 아무리 듣기 불쾌해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서 지적받아야 고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렵게 발걸음을 옮긴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불쾌하셔도 거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만 죄인이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목사인 저까지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죄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들 말하죠. 첫 번째, 들킨 죄인. 두 번째, 안 들킨 죄인. 들킨 죄인은 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안 들킨 죄인은 다 교회에 앉아 있답니다. 들켰을 뿐이지, 안 들켰을 뿐이지 똑같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 못해 처먹었어. 저 사람 때려주고 싶어.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 저 사람 미워. 속으로만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죄는 뭐냐면 그 마음속의 생각을 실현하는 행동의 죄가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을 했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경찰, 소유가랑 차지 않습니다. 수갑 쳐서 체포하지 않습니다. 행동한 죄만 잡아갑니다. 실천한 죄만 잡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실현한 죄만 잡아가고 행동한 죄만 잡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품은 잘못된 생각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켰든 들키지 않았든, 행동했던 행동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사인 저까지도 다 죄인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가끔 가다가 어린 아이들이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유치원생 아이들이, 갓난 아기들이 불의의 사고로 정말 끔찍하게 세상을 떠나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해요.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딱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어린 아가들이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는 걸까요? 어린 아기들은 때보던 우리보다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순전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제가 20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광아,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담배 피는 거 보면 상관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야 된다. 괜히 참견했다가 너 한 대 얻어맞는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길거리에서 보면은요,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침도 찍찍 뱉어요. 왜 김정은이 못 쳐들어옵니까? 중2들 때문에, 중학교 2학년들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순진무구하고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때가 묻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진짜 깨끗했어요. 진짜 순수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순수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거죠.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면서 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깨끗했던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구정물처럼, 시커먼 물처럼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쓸모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스텝, 죄를 알았다면 두 번째, 죄를 갚아야 합니다. 죄를 갚아야 합니다. 죄는 진짜 무섭습니다. 죄는 진짜 잔인합니다. 죄는 진짜로 끔찍합니다. 왜 끔찍하고 왜 잔인하고 왜 무서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가장 무섭고 끔찍한 것은 죄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관계성. 좀 어렵죠?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죄의 관계성이 왜 무서운가? 우리는요, 죄를 혼자서 짓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짓말하는 거 혼자 거짓말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욕하는 거 혼자서 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합니다. 폭력, 혼자서 폭력 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누군가를 죽이는 겁니다. 모든 죄는 혼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는 무고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죄의 관계성에서 가장 무서운 거. 여러분들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저로 예를 들게요. 제가 꽃동산교회 목사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꽃동산교회 목사인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인 제가 끔찍한 죄를 지으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힘들어할까요? 누가 피눈물 흘릴까요? 죄를 지은 저 때문에 꽃동산교회 성도들이 피눈물 흘리고 괴로운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인 제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지 않은 아내가 저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저의 두 딸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은 죄 짓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죄 때문에 성도들이 피눈물 흘리고 저의 아내와 저의 부모님과 저의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의 물귀신 작전. 혼자만 죽지 않아요. 끌고 들어가요. 같이 죽게 만들어요. 같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죄는 관계성으로 혼자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갚아야 합니다.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고 피해를 배상해 줘야 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책에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2배를 갚아라, 4배를 갚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말씀에서는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100% 갚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 20%를 더 갚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죄를 갚는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시꺼매졌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극장 가서 쇼킹 아시아라고 하는 끔찍한 영화를 봤습니다. 아시아의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 자기의 죄책과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몸에 채찍질을 하더라고요. 몸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고행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돌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루 종일 흔들어, 계속해서 흔들어. 그럼 이 죄가 사라질 거야. 사라집니까? 우리가 고행하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또 말합니다. 그래, 그렇지, 노력해서 안 되지.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 똑똑해지면 책을 읽고 열심히 똑똑해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똑똑해지면 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자, 책을 넣어서 우리 지식을 집어넣으면 이 죄가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언맨 그림을 갖고 왔어요. 아이언맨, 하늘을 나는 아이언맨, 모든 적의 무리도 무찌르는 힘이 있는 아이언맨. 그래, 힘을 길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될 거야. 대통령이 돼, 국회의원이 돼, 장관이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깨끗해집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10,000원짜리 가지고 올라왔어요. 자, 10,000원짜리 넣어볼까요? 깨끗해집니까? 에이, 목사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요즘 아이들 10,000원 줘도 안 가져요. 50,000원짜리 정도는 줘야죠.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좋은 변호사 사면, 좋은 변호사 고용하면 죄가 있어도 그 죄 면책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돈 많은 돈을 투자하면 우리가 또 50,000원짜리 집어넣으면 이게 다 깨끗해집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고행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지식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죄가를 지불할 수 없고 죄를 갚을 수 없다는 것. 죄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째 단계가 필요한 거죠. 3번째가 뭘까요? 죄로 죽어야 합니다. 죄로 죽어야 합니다. 목사님 해도 너무하네. 오늘 그렇게 나오기 싫은 거 오늘 교회 한번 나왔는데
죄 듣기 싫어서 나왔는데 죄라고 말하고 갚아야 된다고 말하고 이제는 하다 못해 죽으라고요? 내가 다음 주도 교회 나오나 봐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갚아야 되는데 죄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죄를 지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암염소를 대신 바쳐라. 네가 죄를 지었으면 소를 잡아다가 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소를 죽이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대속죄일마다 그 양염소를 그렇게 계속해서 바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내 죄가를 대신 그에게 전가시켜서 걔를 죽이면 우리의 죄가 진짜로 사라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할게요. 나와 우리 사람과 소는 똑같은 가치입니까? 여러분들 소 100만 마리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몸과 바꾸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바꾸지 않잖아요. 소가 비싸긴 비싸지만 우리 인간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마리 소를 준다 할지라도 사람을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소를 죽이는데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소를 아무리 잡아도 매년 잡아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더러움과 비극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아버지가 대신 죽으면 될까요? 아버지도 죄인이라니까요. 어머니가 죽어야 될까요? 어머니도 죄인이라니까요. 제가 대신 목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주면 여러분들이 살아날까요? 저도 죄인이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존귀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소중하시고 죄가 없는 존재가 와서 이 모든 죄값을 지불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끔찍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내가 처벌당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다 지불하심으로, 돈으로도 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기 까닭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갚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돌아가셔도 될까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갚을 길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다 된 걸까요?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하나가 있어요. 헌금 많이 내라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돼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교회를 떠났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다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실하게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면 어떨까요? 모두가 다 쑥스럽게 들키지 않게, 다 되면은 들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에 가슴을 딱 대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준비되셨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저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갚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까요? 다 끝난 걸까요?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눈 것 마법의 주문 아닙니다. 패스워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최고로 많이 보급된 책, 최고로 많이 읽힌 책이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책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교회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굴러다니는 성경책들도 많이 있어요. 참 마음 아프지만 성경책 진짜 많이 있어요. 서점 가면 구입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성경책을 읽는다고 핍박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이 성경책이 없어서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책을 가졌다는 것을 들키게 되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슬림이라는 국가, 저 중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저 북한 땅의 지하 교인들은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책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중국에 가면 성경책이 없대요. 왜요? 가지고 있는 거 들키면 잡아가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는 성경책을 통째로 외운답니다. 66권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성도들하고 다 할당하는 거예요. 당신은 창세기 1장을 외우십시오. 당신은 출애굽기를 외우십시오. 당신은 민수기를 외우십시오. 당신은 마태복음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 봉독할 때 오늘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하면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한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오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중국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알려지기가 두려워서 제가 영상은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릉에서는 보여드렸지만 여기서는 못 보여드리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스틸컷을 제가 준비했어요. 중국에 있는 지하 성도들에게 성경책이 보급되는 장면이에요. 성경책을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얼굴에 성경책을 갖다 대고 냄새를 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책을 붙잡는 거예요. 왜 성경책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고 패스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까닭에 이 성경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예,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아무리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그래, 나 이제 구원받았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아니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 복된 삶,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선물 받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그 선물은요, 내일이면 없어져요. 다음 주면 없어져요. 진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절대로 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죄를 해결하여 주님과 함께 연결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죄값을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내가 박혀야 될 못자국, 내가 찔려야 될 창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교회 나온 분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한 믿음의 고백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